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서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뭐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 원래 모여 있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가룟 유다는 이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가 갈 길로 갔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는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던 자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렇게 그 첫 번째 조건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서부터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가 사도될 자의 자격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합니다. 그래서 추천된 사람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두 사람이 추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 가운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택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된 겁니까? 마띠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띠아는 뭐예요? 그 12명의 그 12사도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꼭 마띠아를 선출해야만 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1명의 그 사도들이 그 직분과 그 직무를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지금 모여있는 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채워야만 하느냐라는 거죠. 마띠아가 없어도 11명이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접대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공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관주에 보면은 그 일이 뭐냐? 재정출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일에 그 12분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거기에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들이 방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기에 그 일이 방해가 되었을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베드로가 설교한 이유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또 거기에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12명의 사도를 통하여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에 전담할 수 있는 분들을 뽑는 거예요. 그게 7분의 집사님이에요. 7분의 안수 집사님을 뽑아서 그 일들을 맡기고 이 12분의 이 사도들은 무엇을 일을 하는가? 전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 있었다면 맞대 뽑아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120명이에요. 또 이 120명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이는 이 120명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전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입니다. 그럼 120명이 예수 믿는 전부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였고 11제자에게 보였고 또 야고보에게 보였고 베드로에게 보였고 요한에게 보였고 마리아에게 보였고 얘기하면서 더불어 얘기한 게 뭐냐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추적해 보면은 적어도 지금 이때에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졌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적어도 500여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120명만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물론 120명 모인 것도 대단한 숫자죠. 그 다락방이 얼마나 크면 120명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 다락방의 주인은 큰 보좌임을 우리가 염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 예수를 영접했던 분들은 500여 형제예요. 근데 120명만 모였어요. 물론 다른 곳에 흩어져 계실 수도 있겠지요. 요 두 문제, 왜 굳이 마띠아를 뽑아야만 했을까? 120명의 성도가 전부였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가 굳이 120명이라고 기록한 것은 물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 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는 뭐냐면은 자체 내에 공회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라고 하는 큰 사회의 최고 책임의 공회라고 한다면 자체 내에 자치적인 공회를 만들 수 있는 그 최소의 단위, 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몇 명이냐?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최소의 단위고 그 공동체의 임원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 단위의 10분의 1,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샬은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120명이라고 하는 성도의 수와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띠아를 굳이 선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체 공동체의 공회를 설립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규례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선출할 것을 건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꼭 채워야만 하는 그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무엇이냐? 이 직무와 이 직분을 버리고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채워야만 한다. 그러니 선출하자. 뽑자. 기도하고 뽑자. 두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여러분 추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되어졌고 마띠아가 선출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띠아를 뭡니까?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12이라는 숫자에 맞추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 12사도를 구약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떠오릅니까? 그건 12지파예요. 유대인들에게 12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완전함의 상징입니다. 구약에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지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12지파의 의미 속에 담겨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야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형성된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혈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 그러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사도가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뭐예요? 새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만 부르셨을까요? 13은 안 될까요? 11명이면 안 될까요? 10명이면 안 될까요? 굳이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 12사도가 보여주는 신학적인 상징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 이스라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그걸 버리고 제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띠아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약의 개념에 있어서 마띠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 그들이 추천된 가운데 마띠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도의 직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12사도가 완성되어짐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싼 24장로가 나와요.
그 24장로가 상징해 주는 게 뭐냐면 구역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 곧 그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12.12라는 게 뭐예요? 완전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심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선출하는데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셔도, 마띠아가 없어도 11분의 사도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 당시에 공동체는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마띠아를 선출할 의미는 뭐냐면 신약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스라엘. 그 완전의 수가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12사도를 채워야 하는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셉도 훌륭한 분이에요. 바사바도 훌륭한 분이에요. 유수도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추천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띠아라는 거예요. 왜 마띠아를 뽑으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새 이스라엘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띠아를 보기 전에 이 마띠아와 대조되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누구냐? 12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목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게다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면 가룟 유다를 12사도 중에 회개,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로 예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반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요. 배반해요. 3년 동안 자기가 함께했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버려요. 왜요? 그 근본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주의 부르심에 자기 것을 버리고 쫓았잖아요. 다른 12명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건 자기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욕심에 마귀가 틈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가룟 유다 그걸 후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18절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왔다. 마태복음 목매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보면 뭡니까? 나무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겁니다. 근데 나무가지가 부러짐으로 그가 떨어지고 땅에 부딪혀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사도의 부름을 받았지만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그가 선택되어졌지만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 부르심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감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가룟 유다예요. 반면에 마띠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띠아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그 이름 나온 거. 이게 전부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과 마띠아가 선출되어졌는데 제비뽑아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 이후에는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띠아가 12사도에 선출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로 추천된 그 자격이 보여주듯이 그는 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예요. 비록 12사도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에 공생의 그 초창기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때까지 함께한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이 목격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의 목격자가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그가 마띠아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마띠아를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만 딱 마띠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볼 수 있는 것, 공생의 초창기부터 다른 12사도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는 거죠. 물론 12제자들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누구와 함께 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비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나? 마띠아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둘씩 해가지고 70명을 전도 보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70명의 전도대원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말하기를 마띠아가 그 70명의 전도대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마띠아는 12사도에 들지는 못했지만 뭐예요? 묵묵하게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대요. 그러니까 돌에 맞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참수를 당했답니다. 참수가 뭐예요? 목을 자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하였다라고 교회 전승은 그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마띠아가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욕심내지 않고 맡겨진 바 그 사역을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걸 보여줘요. 누가요? 마띠아가. 그런 마띠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새 이스라엘 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묵묵히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에 적합한 분이 누구냐? 마띠아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나중에 주인에게 뭐라고 칭찬을 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충성이라고 하는 건 맡겨진 분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맡겨진 바에 대해서 열심히 내어 충성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충성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자기 아내가 죽은 이후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할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어떻게 이방인을 아인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세 사람을 불러냅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세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는다. 모세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고 그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을 대면하며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로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 하면 서머나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새 이스라엘이 곧 성도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뭐냐? 그거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묵묵히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의견에 맞추어서 가룟 유다 대신에 12 사도에 들어가게 되는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선출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띠아를 12 사도에 뽑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사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숫자를 채우기 위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 말씀하는 새 생명, 신약이 보여주는 새 이스라엘, 신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냐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게 12지파가 보여주는, 12 사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 12이냐? 완전수라는 거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된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늘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의 모습이 뭐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신약에 있어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선출한다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2장에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뭡니까?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시작점에 라인에 섰는 그 제대로 된 모습이 뭐냐? 12 사도가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뒷부분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12사도에 뽑아서 이제 출발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출발하는 그 폭발선에 서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마띠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뭡니까? 새 이스라엘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앞에서 봤어요. 마띠아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묵묵하게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마띠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마띠아처럼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